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영역이 필요한 모든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기도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장 복창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41장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인간은 모든 일에 항상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역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한계에 부딪힐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이제 믿음으로 기다리지를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다 중간에 잘 포기를 하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여리고성이라든지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한계가 이제 세 가지 돌파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현상의 한계입니다.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 현상.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12중탕꾼도 보면은 똑같은 환경을 봤지만은 10명은 다 그 보이는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메뚜기만 하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는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상황과 현상을 봤지만 그것만 본 거 아니죠. 그거보다 더 크고 그 문제보다 더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면 그건 밥이란 거예요. 가서 잡아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각에 이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인간은 항상 보이는 걸 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습관을 이제 길러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늘 이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믿음이 완전하게 자라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75세 아들 준다고 약속했는데 나이가 점점 드는데도 더 환경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점점 뭐 이렇게 낳을 기미가 보여야 되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징조가 보여야 되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한계도 또 극복해야 될 우리 요소이고 세 번째는 의지의 한계입니다. 의지의 한계. 의지의 한계가 이제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끈질기게 야곱같이 늘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우리가 이제 또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연약한 내가 하지만은 그 기도를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첫 시간에 그랬죠. 첫 시간에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응답해 주는 것. 내가 어떤 공로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고 예수님의 공로란 겁니다. 본문 보시면 역대상 16장 8절 15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의를 찾을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날이로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해다. 은혜에 힘입으면 다 돌파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지하면 다 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반드시 돌파를 해야 된다.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빼앗겼는데 그것을 이제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하나님께 드린 감사 찬양의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부탁하면은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은 제한적입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과 제한이 없다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힘입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어떤 기도도 다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파하면 모든 것이 돌파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의 문제를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그걸 시도하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원리입니다. 욥기 33장 2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0절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그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계속 자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겁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또 도와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도와주신다. 항상. 자녀가 구하면 제일 관심이 많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이듯이. 그러나 부모도 한계가 있죠. 부모의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뭐 없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 안 부모가 가진 능력 안에서만 도와줄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게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한한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반드시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라.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기도를 심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력을 계속 구하는. 그래서 그 능력을 받은 만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듯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니까 전능자니까 그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된다는.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항상.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고 찾고 기도로 두드리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도움은 없다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도는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내가 행하겠다.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발산역에 갔다 오면서 보니까 그 오른쪽에 보니까 보면 24시간 기도집이 있다. 24시간 기도집. 한국에도 그런 곳이 몇 곳 있는데 24시간 기도. 하나님은 항상 24시간 주무지도 않고 언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 주시려고 항상 주무시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120편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람은 도움을 구하려고 해도 캄캄한 밤중에 자고 있는데 도움을 구하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24시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은 열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무시지 않고 졸지 않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도를 항상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은 장소적으로도 어디서나 도와주십니다. 대상 16장 2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아멘. 온 땅,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라.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미국 안에서만 통하지 다른 나라에서는 안 통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온 땅에, 온 세상에 어디서든지 전 세계에서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다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기서 기도해도 미국에서도 통하고 여기서 기도해도 중국에서도 통하고 아프리카도 통하고 어디든지 다 통한다는. 사람의 도움은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천지를 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에레미야 22장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영원히 도와주십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킨 사람은 자손 천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우리 자손 천대를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효력은 천대가 가고 영원히 갈 수가 있다.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도우심은 영원하다. 부모는 돌아가시고 나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한계가 있죠. 사람은 살아있을 때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된다. 그래서 기도를 심으면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영원히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복을 받고 그 자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이 한 기도는 죽지 않는다. 예. 기도하는 사람은 죽어도 기도로 심어놓은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뭐 물질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잘 심어놓으면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도 그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의 한계를 은혜로 돌파하라. 은혜로.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도와주신다. 또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도와주시고 또 영원히 도와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전능자시다. 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가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있는 자리가 뭐냐? 자리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항상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86편 3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119편 58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의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자손에게도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 시편 48편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평생을 인도하신다는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고린도서 15장 15절에 내가 누구보다 죽도록 충성했지만은 고백이 뭡니까?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이 된 위대한 바울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울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계속해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혜만 받으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주 앞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도우심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무슨 문제든지 다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어디서나 도와주시고 영원히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창조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